베드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시험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연단된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했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믿음이 왜 귀한지, 그 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는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늘 어려움 중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지극히 당시에도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지금 믿고 또 사랑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딱 두 글자,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올라요. 누구죠? 도마죠.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라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진짜 만졌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만져보고 진짜 뚫렸네, 옆구리에 진짜 창자국이 있네, 이래서 믿은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봐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도마는 눈으로는 분명 보았을 텐데 만져보았는지 안 만져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만져봤느냐 만져보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직접 그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종종, 저도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본 적도 없고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 손에 못자국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린 예수 오늘 믿고 있잖아요. 도마의 믿음보다 우리가 오늘 어떤 거예요? 더 좋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요, 누구의 믿음이 더 우월하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냐, 이걸 드러내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교제했고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까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제자들, 사도들의 믿음과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던 그들의 믿음과 믿음에 있어서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른 믿음이 아니다.
더 우월한 믿음도 아니고 그 사도들의 믿음이나 후에 믿게 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나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을 사실은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 중 누구의 믿음이 더 탁월합니까? 답은 알겠는데 입술로 잘 안 나올 뿐이죠. 베드로의 믿음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베드로는 믿음이 더 탁월해. 너희보다 훨씬 낫지. 나의 수제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나 보지 못하고 믿은 송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이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이면 어느 시대의 믿음이든 예수를 보았던 시대의 믿음이든 그 후대의 믿음이든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지금 오늘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거 지금 칭찬하는 건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다니 너희들의 믿음이 참 탁월하구나, 이런 우월하다는 차원으로 지금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차원으로 칭찬하는 거냐? 그렇게 예수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차원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보지 못했지만, 만져보지 않았지만, 꿈에서도 본 적 없지만 내가 그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아주 귀한 믿음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베드로가 칭찬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을 칭찬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또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이 현실에 의존된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산소망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칭찬이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며 칭찬해 주시는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주일의 예배, 수요일의 예배, 또 틈틈이 교회 일로,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삶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다울까? 어떻게 하면 더 목회자다울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둔 성도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성도라는 증거예요. 바로 그 모습, 그 중심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 자세,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느냐? 결국 그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시련을 당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그 어떤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이 표현을 언급했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놀랍게도 시련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이 고백만큼은 그래도 인생을 좀 겪고 나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선명하게 봐요. 시련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요, 무엇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견뎌낸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들 정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우리 성빈이나 여기 청년들 또 정훈이나 얼마나 이쁘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해 가시겠죠. 베드로는요, 이러한 믿음, 이렇게 고난을 견디어낸 금보다 귀한 믿음의 최종적 결과물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데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결과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이 번역을 좀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영혼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이해가 돼요. 이원론적으로.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이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항상 영지주의적 사상과 대결하면서 영지주의가 왜 틀렸는지를 계속 요한이 밝혀냅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가요. 그 선한 영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주 극한적인 금욕으로 이 영을 해방시키든지, 아니면 육체를 아예 타락에 내던져서 육체를 죽여서 영을 해방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다 틀렸죠.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실제로는 그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영혼으로 한 것은 제가 조금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물, 고난을 견디어낸 믿음,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결과물이 뭐냐? 영육간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구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받은 자예요. 놀랍게도 9절에서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봐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형이에요.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제죠. 좀 유식한 표현으로 세 가지 시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게 될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이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올무잡혀 있던 우리가 신분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성숙한 삶의 흔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화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처럼 표현했어요. 성화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차원의 구원.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게 성도답지 못한 말을 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나는 언제 바뀔까요? 언제 더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될까요? 저는 왜 아직도 여기에 약하고 이것에 약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많을까요? 하면서 스스로 신앙의 양심을 치죠.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잖아요.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지적받는 대로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면 그렇지, 아멘, 내가 다듬어져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성화적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날이 와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육체의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영으로 가 있는 자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때가 되면 상급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돼요. 그걸 우리는 또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도 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죠. 우리에게 바로 있는 이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격에 미달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 주고 계시는 바로 그 완성된 구원. 우리는 그 구원까지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으로 오늘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어느 누가 힘든 걸 즐거워합니까? 어느 누가 불편한 걸 즐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산 소망이 내 안에 확신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불렀던 찬송 중에도 고난 중에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원, 이 산소망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획된 것이다, 작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 이 표현을 쓰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입만 열어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뭐 했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왜 연구하고 왜 부지런히 살폈을까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요, 전달은 하지만 그 의미를 100%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곡해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확인했는데 다니엘서 12장 8절 가볼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8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끝난 성경입니다. 다니엘 1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자, 이 기록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다 깨달아지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몫은 이걸 다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야. 네가 깨달아 알게 된 그만큼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왜곡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후세대들에게 뭐 하는 데 집중해? 바르게 전해주는 데만 집중해. 네가 아직은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도 다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이처럼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정말 받아서 너무 놀라웠긴 했지만 이 말씀의 뜻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다 헤아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살펴서 최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달하려고 그들도 참으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예언의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언의 내용이 다 메시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 살핀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다만 무엇을 안 한 거예요? 내주하여 함께 계속하여 거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때도 필요한 때마다 역사하셔서 자기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보혜사의 역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뭐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보혜사이신 성령이 한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그 역할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함께 거하시는 방법만 달랐을 뿐이에요.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가 구원을 위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고, 또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건 뭡니까? 후에 받으실 영광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내용과 그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난받으신 후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그것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상고하고 고민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12절 끝에 모래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 여기 누구를은 좀 번역을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 고난받을 것이고 고난 받으신 후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고해도. 왜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지. 그거 알려주면 이제 엉키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는 뭘 확신해요?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미 성경의 저자들이 설명해 준 것을 토대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확신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있죠. 언제 어디로 올지는. 어디로 올지는 알아요. 여러분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재림하실 때 무조건 내 중심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보이도록 와요.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와요. 지하실에 있어도 보여요. 그렇게 편재하시면서 옵니다. 둥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는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설명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재림하시는 메시아는요, 예수님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메시아가 어디 왔다고 하면, 재림했다고 하면 그건 100% 거짓말이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재림 예수는 없다. 그것만 봐도 사이비 이단은 분별이 돼요. 재림 예수는요, 둥근 지구, 지하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산속에 있던 모두가 다 압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압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깨달아져요. 근데 뭘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경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따라서 이렇게 되면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단정해서 언제 온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날짜를 꼬집는다면 그 사람 또한 이단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 고난받을 것, 그리고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그 초림하실 메시아가 언제 어디로 오실지는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고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거 외에 깨달은 것 또 하나. 그게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차근차근 볼게요. 12절 첫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섬긴 바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고하고 연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말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상고하며 깨닫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 깨달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넓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구약 시대 사람과 무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보혈의 역사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자체는 구약 시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넓게 보면 신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조금 좁혀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고하고 고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연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은 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전해져 온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됐어요. 복음으로 성취됐어요. 그 성취된 복음이 어떻게 계속 전달이 됐느냐? 12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죠. 그러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럼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온 천지 사방으로 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며 한동안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또 스데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각기 제갈 길로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이 고향이었던 사람 또 여러 곳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흩어진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에게 그 예언을 들려주고 그것을 상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면서 결국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이해해야 되는 범위까지 깨닫게 한 다음에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고 또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 섭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 강림 때 정말로 복음으로 틀을 잡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에 전달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준비된 복음, 하나님이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면서 준비시켜 전달되게 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했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예언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 수없이 연구하고 살피고 고민했던 그
그때 그 선지자들의 애씀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가볼까요? 요즘 우리가 수련회 때 청년들하고 하박국서를 다 공부를 했는데 이런 하박국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2장 2절 그 정확한 예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자,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함께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우리가 이 하박국 2장 2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2장 2절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줬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를. 이 말씀은 쉽게 이겁니다. 다니엘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데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해 놔라. 그렇게 해서 그걸 전달시키고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누군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을 그냥 나 혼자 가슴에 새겨둘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박국이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고 잘 살펴서 왜곡되지 않게 기록해 놓으면 그것을 읽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밝히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걸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실제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거예요. 또 오늘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거의 복음을 전했어요. 뭐 이런 얘기 오늘도 들었고요. 종종 하신단 말이에요. 꼭 우리 교회로 막 데리고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한마디 던지고 이것이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흘러나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 복음을 바르게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전한 거겠습니까? 다른 이단 사설을 전한 거겠습니까? 이단 사설을 전한 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특히 공적인 자리에 갔을 때, 누구를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교회 욕을 하고, 교회 문제를 막 자랑스럽게 떠들고 이러면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저렇게 나쁜 거구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할 수 있다면 아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지 상처를, 잘못된 걸, 왜곡된 거를 자꾸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냐 막 떠들어대면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목회자를 찾아서 제가 이래서 힘들었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마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데서는 할 수 있어요. 하면 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그냥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막 떠들어대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무슨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왜곡되게 그려지지 않도록 말과 행실에 늘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나누어지지만 목회자의 역할은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런 중세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 문맹률이 참 많이 높았습니다. 문맹률이 높긴 했지만 그 당시 성경은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막았어요. 왜일까요? 백성들을 붙잡고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천주교회에서 교황이나 이런 신부들이 번역을 무조건 막고 자기들만 읽을 수 있는 권위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몰라요. 뭐만 알아요? 신부들이 전해주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돈을 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마저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누가 깨트리냐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깨트린 거예요.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칼빈과 같은 사람들. 루터가 했던 가장 큰 공이 뭡니까? 성경을 그 나라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하여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장 큰 공이에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신부가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바뀐 것이 뭐냐면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면, 핸드폰만 열면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볼 수 있는 설교,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설교 속에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설교를 찾아서 잘 분별하여 들어야지,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권사님하고도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설교가 참 많은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인공 조미료가 가미된 설교가 너무 많다. 인공 조미료가 너무나 많이 가미된 그런 맛있는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천연 조미료로 바르게 요리된 설교를 하면 싱겁다 그러고 맛없다 그러고.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에서 실험한 게 나와요. 그 뭐죠? 곰탕 2개를 딱 놨어요. 하나는 가루를 넣은 곰탕이고요, 하나는 정말 뼈를 가지고 우려낸 곰탕이에요. 2개를 놓고 마셔보고서 어느 게 정말 진짜 진국으로 여겨지십니까 했더니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오른쪽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곰탕은 가루로 우려낸 곰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설교를 왜 분별해서 좀 들어야 되냐면 너무나 인공 조미료로가 가미된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 목사가 말한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이건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신앙은 아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은 잘 몰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은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는 하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이상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요 참 건강한 성도가 꽤 많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놀래요. 그건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를 때로는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죠, 은혜. 자, 이거 고린도전서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나누고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고린도전서 강해할 때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 보니까 꽤 오래됐네요. 이때 말씀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 텐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말하자면 아테네, 아덴, 지금의 얼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예? 이 말로 먹고 살던 시대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넘쳐나던 때예요. 그때예요. 철학이 발달했고 이 언변술이 발달했고 수사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문화가 확 올라오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귀를 홀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의 어떤 추앙을 받기 시작하면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 세련된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말을 할까 하면서 세련된 말, 놀라운 수사적인 말들, 이 언변술에 막 집중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귀를 사로잡으려고 사람의 세련된 말솜씨로 그들의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좀 둔할지라도 오직 복음, 그 정직한 복음 하나로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람의 말씀씨는, 목회자의 말씀씨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씀씨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말씀씨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종종 목회자의 말씀씨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성만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또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렇게 노력했던 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설교자는 설교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아멘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나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드러날 수 있는 말과 행실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나 성도나 동일한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서 설교자는 설교자의 위치에서 바른 역할,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